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움과 온갖 쾌락과 온갖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또 주님을 생각지 않고 내 자신의 계획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옛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들 하나님께서 모두 부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고 나의 그늘이 되셔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따라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바이러스와 온갖 우리 믿는 자들을 나약하게 하는 많은 또한 마귀의 괴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시시각각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이 세상의 풍파를 싸워 온전히 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달게 받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온전히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한평생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었던 우리의 가족이 되었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웃이 되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 중이시라면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세의 사명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정답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사도의 그 마지막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서 정말 큰 상급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를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전하는 말씀인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편지서를 이렇게 죽기 직전에 보내는데 그 편지서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서론이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은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서는 당시 디모데만 딱 보고 끝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디모데가 읽고 그렇게 살지만 또한 이 바울 사도가 남긴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또 이것을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 편지를 회람을 시켜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를 다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고 뜻을 이렇게 알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들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안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전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아멘. 그 앞쪽을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에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고통한다. 고통의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가 온다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때예요?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때 있었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쨌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내가 밭을 매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게 막 바쁘게 막 살았을 뿐이지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시대가 이제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지만 믿지 않는 또 얼마 만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은 없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판단력을 좀 가진 사람들이라면 참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구나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그들도 깨닫고 있다.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를 쭉 보시면서 나도 저기 해당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가족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자녀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다 교만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계실수록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자기의 죄악이나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뭔가 돌아볼 생각을 안 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인생이죠. 참 비방하는 걸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가 부모를 참 부모만 제대로 우리가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살려고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를 무시한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다 못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냥 오히려 어때요? 이렇게 뭔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면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고 오히려 막 눈을 치켜 부릅뜨고 화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지금까지의 내가 받은 은혜도 참 감사한데 그 감사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오직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이 더럽혀져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감각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무정하다. 정이 없죠. 지금 정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그 옛날 말씀에도 그런 거 있지만
참외밭 외 밭에 가가지고 신발끈이라도 고쳐 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시골에 지리산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 가면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감이 막 풍성이 달렸길래 감 하나 따려고 손을 냈는데 야 이놈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마는 막 쫓아와가지고 경찰서에 막 다짜고짜 경찰서에 가자는 거예요. 여기 가족들하고 잠깐 이렇게 놀러 가는 길인데 이거 하나 이게 따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더니 요즘에는 걸리면 10배 이상을 물어줘야 된대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거를 청구를 하면 그 사람이 다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한테는 하나지만 우리한테는 10명, 20명, 100명도 되기 때문에 그 뭐 열심히 가을에 다 추수해가지고 깨며 그 쌀이며 다 말리려고 해놓으면 그냥 막 차를 대놓고 싹 다 도해지에서 와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켜서 우리가 바쁜데 지킬 도리도 없고 잠깐 눈 붙일 시간에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냥 1년 농사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거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 마음에 원통함이 딱 생기면 그것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냥 잠시 다른 일하다가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보거나 그와 관계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떠오르면 원통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다 지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함하며 모함하죠. 이거 참 나쁜 일인데도 모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남을 모함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사나우며 참 사나운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게 내 안에 있으면 화를 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참으면 꿀꺽 삼키면 이길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나워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그 인격이 참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참 믿음 안에서 우리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 참 사나운 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말세 중에 말세죠. 오히려 선한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뭐 하려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 뭐 하려고 그런 일에 열심을 냈냐. 그냥 먹고 자고 누리고 네가 즐거우면 됐지. 왜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너 혼자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감사한 것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캠페인과도 같은데 참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참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저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와 반대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과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꿰려고 하고 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저희들에게도 조금씩 다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온통 이와 같이 다 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저기에 다 걸려있는데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거기에 빠져서 그냥 쩔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저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그래서 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다 가까이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너도 때 묻는다는 거예요. 너도 때 묻는다. 금묵자흑이라. 흙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진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네 옆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거기에서 너도 돌이켜라. 너도 지금 때가 묻어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화가 반드시 자기 자신과 그 가정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죠. 경건의 삶은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뜨겁게 또 깊이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마음에서 그것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촉구를 해도 마음이 이제는 막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리 말씀을 던져줘도 어디 위에 떨어진 것 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맨질맨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가서 그 마음밭이 이제 맨질맨질해져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하죠. 마귀가 그냥 나한테 조금 말씀 떨어지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다. 그 강팍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뭐 그 마음이 악하다, 넓은 의미에서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특히 뭐 악한 생각을 가져서 강팍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마음에 넣어놓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 해서 나는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 나는 마음이 아직 부드러워. 나는 아직도 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마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 열매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열매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죠. 무성했는데 뭘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성한 잎사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 건데 열매가 그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뭐라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쁜 나무고 찍혀 불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오랜 신앙생활, 경건의 모습을 많이 갖춘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거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생활 교회를 다녔어도 그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밭에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녹여내고 부서지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매일 하는 기도니까,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니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끝나면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결단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와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참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 그게 경건의 능력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지만 우리들도 역시 닮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거기에도 나오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이것도 말세의 때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참 생명의 교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전에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려고 해도 지금은 너무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들 참 거의 없죠. 저도 학원에서 이렇게 강사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1년이라고 하나요? 천장, 만장 이런 단위로 막 몇 년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지를 뿌려요. 근데 그 광고지, 저희들 광고지 이렇게 뿌리면 다들 어때요? 그냥 다 집에서 쓰레기로 버리죠. 그거 광고를 낼 때 광고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광고를 내냐면, 천장을 뿌릴 때 한 명이 그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를 뿌리는 거예요. 한 명 걷어낸다. 천장을 뿌리면, 천집을 이거 뿌리면 그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고 그걸 만장, 10만 장, 50만 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50명 얻기 위해서, 10명 얻기 위해서 만장 뿌리는 거예요. 10명 얻기 위해서. 학원에서 원생 하나 뽑으려고, 거두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도 너무 많아지니까 지식의 홍수에 사람이 이거 제대로 보지도 않아. 이거 다 쓰레기야. 보자마자 바로 버려버려. 읽지도 않고 버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찌감치부터 외면당해왔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만장을 뿌려도 한 명이 볼까 말까 한 것이 이게 전도지예요. 그 사람 한 명 오늘 만장 뿌려서 한 명 구원하면 만장이라도 뿌려야죠. 10만 장, 100만 장 뿌려야죠.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근데 그거 뿌려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명 전도하려면 얼마나 그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온갖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뜨겁고 가까운 사이가 딱 되어야 한번 교회에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전도 외에는 특별한 이런 작은 교회들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참 외면하는 때가 이르렀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또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돕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됐죠.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선생은 많이 둬요. 이 세상의 지식,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거죠. 귀가 가려졌어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라도 내가 한번 남들처럼 돈 한번 제대로 벌어서 써보고 가는가. 그거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겠죠. 내세를 믿는,
하나님 만드신 내세를 명확히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현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세가 없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뿐이야. 오직 이 세상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밌게 잘 살다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냐 없냐도 묻는다면 오직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 생을 생각하고 저축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아예 없다고 하면 섭섭하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목표같이 생각이 돼서 이 세상을 재미있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보고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그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적어도 한 120세 살다가 가고 싶다 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내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떠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막연히 80세 100세는 무난히 살 것으로 알고 이 세상만 오직 이 세상만 위해서 산다면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스승들을 두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귀를 닫고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좋지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그 말씀은 귀가 막혀가지고 싫어해. 진리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있지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뜨겁게 말씀을 깨우쳐서 같이 돕다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거, 그것을 그 배반하게 하는 것을 마귀는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말고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 심판을 두고 명확하게 내가 엄하게 너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붓잖아요. 그 관제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죽음의 때가 내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선한 일을 다 달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내 죽음이 관제의 부음과 같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바울사도가 정말 그 죽음의 때가 다 이르러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주 엄히 아주 막 간절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남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미국인과 외국인들 또 팔레스타인의 IS 정부를 이렇게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그냥 미국이 철수해버렸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아프가니스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난민촌, 막 이런 데 어려운 데 들어가가지고, 그 이슬람 정권 하에 있는 나라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그게 전도고 순교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을 돕는 것도 하나의 순교고, 나의 살을 도려내듯이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을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순교고, 가장 큰 또 하나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 순교가 뭐냐? 그 순교는 내 집안을 절대적으로 믿음화하는 거예요. 믿음화 시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어떤 어려운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내가 좀 힘든 곳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순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는 뭐예요? 내 집안 사람을,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달래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순교다. 오늘날의 순교는 그게 순교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어려운 곳에 가서야만 순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교는 어떤 순교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에게서 외면당하면서까지 그들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교예요. 그 순교자들이 우리 교회에 10명, 20명 생기면 이게 막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다 하고 내 직무를 다 해라.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 해라. 우리가 간혹 보면 내 일은 잘하지만 전도는 나와 무관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나는 못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전도는 나와 무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좀 적어서 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도부를 통해가지고. 아예 대상자도 정하지 않고 아예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자체,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속 그렇게 오다 보니까 나는 전도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이웃 중에도 있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정말 저 영혼을 꼭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혀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어떤 사람이 몇몇이 전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오시면 박수 쳐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뭘 정해야 돼요? 잉태할 신자를 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형제간에도 있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대상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녁 기도의 시간마다 이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전도인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가족들하고 내 지인들하고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자,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래 참고, 이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오래 참아. 속이 썩어 문드러질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한 명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찌나 말을 안 듣고 미운 미꾸라지 하나같이 온 물을 휘저으면서 더럽게 하고 그냥 한번 잘 섬겨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약속을 잡아놓고 그거를 그냥 쉽게 약속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경책하고 권면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 삶이 정말 평안해졌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권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물을 익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6절, 8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냥 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참 그래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 애썼어. 그렇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상급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그 값을 계산하고 있어요? 돼지 2,000마리가 그 미치광이 속에 있다가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몰사했죠. 그러니까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더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한 사람 미치광이보다 훨씬 더 중하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생각하실 때 돼지 2,000마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생명을 값어치를 어떻게까지 보고 계세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다 가진 그 CEO로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 그냥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값어치, 이 구원에 대한 값어치가 우리가 지금 참 어떤 역사의 모든 흐름을 입어서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다 섭렵을 하고 재산을 다 모은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도하려는 사명자들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죽음이 굉장히 빨리 다가왔죠. 물론 바울 사도보다도 더 빨리 그 죽음이 임박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그렇고 스데반 역시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 역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빨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면 바울 사도가 겪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본문에서 쭉 뒷부분을 읽어보면 거기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서 나에게 남은 자는 이게 다 가고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근데 저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본문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16절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자, 10절 보시고, 자,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고가 아니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옛 시절 믿음을 같이 논하고 함께 전도하자고 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그 신앙을 어디로 다가버리고 그냥 버리고 그냥 당신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나와 함께 믿음을 함께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변명도 하고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나를 다 버렸다. 그러나 나도 그들 원망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죠, 뭐. 에? 그들에게 원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됐어. 왜 그래?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모두가 처음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시작했지만 점점 내 죽음이 가까우니까 내 가까이서 믿음을 돕던 자들이 다 멀리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생활을 처음에 그 열심히 하면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전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어려서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나, 형들, 그리고 또래들, 동생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30년, 40년 다 지나가면서 다들 교회를 떠났어요. 다들 교회를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겨우 이렇게 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사는 동안 10년, 20년, 30년 가져가는 것이 이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마지막 내 나이가 70대고 80대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떠나는 사람 축에 우리가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헤쳐가야 되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은 자꾸 외면당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난이 옵니다. 같이 믿음 생활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어떤 그 전도 사명자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고통을 주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주는 자들이 많아져요. 네. 그 말씀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히 대적했다는 거죠. 네.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모든 거 다 부숴버릴 거야. 교회 가면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야. 교회 끝까지 네가 안 버리고 우리 가족 중요한데 네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그 교회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많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행할 때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앞으로 떠나가요. 떠나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모든 억울한 일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가 잘못해서 마태복음 9장. 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일로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추수해. 우리 복음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 살아보자 할 때 저요 하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할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까? 그냥 안식일이면 겨우 나와서 자리 정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부담스럽고 혹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유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돌아보시니까 거기에 추수꾼이 없어서 목자 없는 이른 양같이 모두가 다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 12만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안에서 전도에 있는 생각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추수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이 사명을 다 감당을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냥 전세가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교회는 많아야 돼. 우리 추수할 일꾼이 10명만 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진작에 부흥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깨우쳐서 움직이는 정말 마지막 추수를 해서 알곡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죠?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모든 권세도 너에게 주고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주둔하고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좀 가르쳐서 지키게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추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 추수꾼이 아직 많이 안 나타났으면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자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추수꾼을 또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보내주시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그냥 꼭 사무쳐서 1년, 2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담대하게 내년부터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1년을 기도하고 1년이 안 되면 2년, 3년 계속 기도해서 때가 모을 때 기다려서 추수를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의사의 간증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마칠게요. 한 의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도 드리고는 다 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얼마가 들어왔을까 하는 것에 항상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돈을 세고 그 들어온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계속 즐거운 마음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공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갈 텐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기뻐하실 분은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민하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일까를 생각한 게 말씀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는 전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가장 위중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일수록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럴수록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에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막 더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마다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었구나. 이 중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단 몇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이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 가야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VIP는 누구라고요? 천국에서의 VIP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서 오게라 하고 너는 VIP다라고 칭찬해 주실 그런 사람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느 성도도 아니고 뭐예요? 전도인의 사명. 마지막 때에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들과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 그 전도인의 사명을 다한 자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VIP 대접을 하신다라고 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참 내년부터라도 또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전도 대상자를 정말 정해서 참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마지막 생애가 무엇보다도 참 귀중한 삶을 사는데 참 영혼을 구원하는데 참 이바지를 하는 삶을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와야 되지 않도록 각 가정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특히 어린아이를 둔 가정, 연로하신 분들을 둔 가정, 우리 또 연로하신 집사님들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들의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양남 형제님께서 또 일요일 날 이렇게 또 떠나십니다. 참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건강과 하나님 지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에 떠나가 있는 우리 린다김 자매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 또 영의 가족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믿음의 막 뿌리를 내린 그런 가정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위해서 구현해 주시고, 또 구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구도자들 참 하나님 그 영혼을 꼭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중 자매님께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 후에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셨어요. 방언이 막 유창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믿는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성령 충만을 주셔서 참 우리 믿음의 초보에 있는 모든 분들 참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성령 주셔서 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또 그 가정들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바른 지도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